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을 열고 집을 나오는 순간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아름다운 여자를 본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너무 이뻤어요. 제가 그동안 애틀랜타에 있는 동안에 천둥, 번개, 소나기만 경험했는데 이렇게 잔잔한 비가 내리는 것은 처음 봤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오늘 주일날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잔잔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에 제가 알래스카에 교회가 연합했을 때 시점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회가 한 5에이커 됐는데요,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반절을 팔은 거예요. 그래서 2.5에이커를 팔아도 교회가 위기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상황에 저희 개척교회와 같이 연합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주신 감동 중에 이 강단에 생수를 부어라, 그리고 너희들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마지막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 항상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주신 것을 집중적으로 성도님들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9년 만에 드디어 모든 빚을 갚고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때도 아멘 좀 크게 하셔야죠. 우리 교회도 헌당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그 전에 교회는 10월 달 둘째 주가 창립이었어요. 우리 한비전은 셋째 주잖아요. 6개월 전에 빚이 다 갚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헌당 예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헌당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계속해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데 교회를 지어라, 교회를 지어라. 그동안 전에 있었던 교회가 선교를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 다음에 도미니카를 좀 많이 간 편이죠. 우리 티네이저들 데리고 집중적으로 이제 선교를 갔고, 그 지역에서 이제 아이들은 VBS를 하고, 저는 이제 또 한편으로 뭘 했냐면은 거기에 IT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하루 종일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점심값도 우리가 가져가고 또 필기 노트 가져가서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도미니카와 IT 나라가 한 섬에 같이 있는데 사이가 안 좋아요. 전에 IT가 도미니카를 어렵게 했던 역사적인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IT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IT 사람들이 도미니카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도 많고 굉장히 힘들게 사는데, 힘들게 사는 IT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지어주는 그런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저는 그 IT 목회자들을 일일이 잘 알지 못합니다. 선교사님이 좀 한 교회를 지정해 주셔서 저희가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사님, 목회자를 선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해야 되고 딱 두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실한 분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신실한 분.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은 그 IT 목회자들을 다 알잖아요. 어떻게 목회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얼마 되지 않아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런 분을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교회 이름은 사바나 부에이 침례교회, 목사님 이름은 두파발 목사님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목사님 이름을 잘못 들어가지고 구파발인 줄 알았어요. 연신내 구파발 그 지하철역 이름 있잖아요. 목사님 구파발이 아니라 두파발. 목사님, 야, 이름 특이하다. 이름을 이제 잘 기억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왜 이분을 선정했는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상 교회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배 모일 때, 이분들이 참 잘 모입니다. 모일 때 자기 집에서 침대 커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천막을 짓고 그 다음에 의자를 집에서 가져와서 그걸 앉아서 광야 같은 뜨거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무려 몇 년 드린 줄 아십니까? 10년 이상을 드렸다는 거예요. 10년간.
성도들도 대단하고 목사님도 참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우면 도망가 버리거든요. 거기서 견디고 참고 하는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무려 10년 이상을 매번 자기 그 침대 커버 가져오고 의자 가져오고 다시 또 예배 끝나면 다 해산하잖아요. 똑같죠. 그런 일을 반복했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갈망했으면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제 물질을 모아서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짓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바나 부에이 동네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해에 2월 달에 헌당 예배를 드렸거든요. 딱 들어가자마자 동네 입구에 큰 여신상이 하나가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교회가 하나도 없던 동네고 여신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캐톨릭이 좀 있고 이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짓는데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시청 관계자들을 수번이나 만나려고 했지만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퍼밋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까스로 그분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유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시더래요. 어떤 지혜냐면은 IT 사람들이 막 제대로 있는 분들이 없으니까 삶도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면이나 또 삶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더니 그게 이제 그분들한테 조금 이해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퍼밋을 내고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그 다음에 2월 달에 저희가 팀이 가서 헌당 예배를 잘 드려줬어요. 근데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시청 관계자들도 와가지고 같이 축사도 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이 매방으로 조금만 어려우면 그곳을 버티려고 안 해요. 쉬운 곳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자꾸 쉽고 편안한 곳.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생을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해답은 하나님이 그분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삶의 메마름을 느낄 때,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계속해서 막혔던 뭘 해야 되냐면은 말씀의 우물을 파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우물을 파고 또 판다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터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메마른 땅에서 아무리 메마르지만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비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지금도 우리 인생에 메마른 시절이 있을 수 있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지금 이삭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거부라는 것은 부자가 된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삭의 아버지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택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약속의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시한 땅으로 간 거예요. 자,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나와요. 복이 될지라. 두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동한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가면 이제 3장이 넘어갔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드는데
자기 와이프도 나이가 들어서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진 상태인데 아이가 생기지 않잖아요. 자기 몸을 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냐면,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제가 제 몸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고 다메섹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몸에 난 자가 상속자다, 이렇게 나와요. 네 몸에서 나온 씨가 내가 약속의 후손들을 이렇게 만들 거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자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세워주는 거죠. 자,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가지만은 상황이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의심을 또 멀리하게 하고 자꾸만 이게 말씀으로 다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우리도 의심할 때가 생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제 장성했어요. 그리고 여자 리브가와 결혼하고, 그리고 창세기 오늘 26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삭에게 예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며, 맹세한 것은 약속한 거예요. 커버넌트, 하나님께서 계약하는 거. 이 계약은 누구도 파기하지 못합니다. 자, 창세기 26장 4절에 보십시오. 그 별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완전 축복의 통로죠. 천하 만민.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실수를 범하는 장면이 나와요. 와이프를 누이라 속이잖아요. 아들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유는 아리따운 아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와이프를 뺏길까 두려워해서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에서 보니까 이삭하고 리브가가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이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구나, 그때 알은 거예요. 그러면서 왜 너희들이 그런 일을 범했느냐, 왜 거짓말했느냐, 꾸중을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해 내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라고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우리 본문의 그 전 장면이죠. 자,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무려 지난해보다 소출이 100배나 잘 거두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똑같이 심었는데 이삭만 100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1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보, 그 농사를 짓는 데 있잖아요. 이 자연이 굉장히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농사 접으셔서 아시잖아요. 비가 적절하게 내려와야 되고 해도 적절하게 비춰줘야죠. 비가 오지 않으면 완전히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후손들에게 전수가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부모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부모님에게 콜링 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주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식을 위해서 목숨 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30년이 훨씬 넘은 이야기죠. 제가 알래스카에서 사역할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게 해주시고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지만은 자식을 위해서 부모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정말 부모님께서 자식을 위해서 목회자로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자식의 목회길에 방해되는 것을 다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오직 아들 목회길을 위해서 두 분이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조금 있으면 90이 다 가까우신데 매일 새벽 예배 그리고 돌아오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두 분이 교회에서 지정한 성경을 또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식사하시고 다시 교회 또 나가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시고 전도팀과 또 전도하러 또 나가십니다. 목회자인 아들을 위해서 물심양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할 뿐입니다. 부모님이 뿌려놓은 그 씨앗을 자식대에 거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지금 성경 읽고 계시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족끼리 저희도 성경을 읽고 이제 일주일에 며칠은 미팅을 갖죠. 그래서 그 한 장을 선택해서 거기서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아이들도 나누고 저희들도 나누고 그런데 이제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제 아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아내 차례가 됐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도 이 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을 기억하소서.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하나 기업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제 아내가 이제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 아내 차례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종이었던 이재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결혼해가지고 제 이름을 부른 적이 없거든요. 이재원, 최경선을 생각하사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고 난 후 주님 품에 안길 때 이재원, 최경선을 생각하여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4명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소원은 100이면 100 다 자식이 잘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복을 부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고, 오늘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자식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단지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잘 살고 여기서 한정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여곡절이 다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을 거예요. 그 내리막길에 걸어 다닐 때, 어둠 길에 걸어 다닐 때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형통의 축복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기억하고 풍요로운 순간에도 하나님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후손들이 세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위해서 결혼 대상자를 선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네가 좋아하는 사람 골라서 결혼해라 이러면 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만나야 돼요. 우린 때론 제 아내가 그래요.
너희들 믿음의 사람 만나지 않으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렇게. 우리 아들이 엄마 호적이 뭐야?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늙은 남종을 보내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택하지 말아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늙은 종이 정말 가나안 족속이 아닌 믿음의 족속으로 가서 그 리브가를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24장 37절 38절 보세요.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시작.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38절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아멘.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미 믿지 않는 사람 결혼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 믿게 해야죠. 기도해서. 이미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나누겠어요? 말겠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목숨 걸고 기도해서 그 며느리를, 그 또 사위를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족속,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여인이 아닌 믿음의 여자를 택하여 이삭과 결혼을 하도록 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이어지고 그 후손들에게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 자손들이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여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세대에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의 씨앗들을 뿌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후손들이 축복을 받는 비결임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신실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메마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메마른 시절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영적 우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파내야 됩니다. 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절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삭이 거부가 됐어요. 양과 소떼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축복하면 막 격려하면 좋죠? 아니요. 시기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기만 했으면 됐는데 그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나오네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요, 마귀가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도의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말씀의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이게 뭐냐? 세속화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말씀의 우물이 터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통로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우물이 어디에 있어요? 예배의 우물, 말씀의 우물, 기도의 우물, 찬양의 우물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온갖 세속적인 것들로, 쓰레기들로 인하여서 영적인 우물을 다 막고 세속화시켜서 교회의 영적 우물들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지금도 그것에 속아버리고 생수의 강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서 말씀을 통해 펑펑펑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이 우물이 다 막혀버린 거죠. 이 우물, 영적인 우물이 막혀버리면 우리의 삶의 은혜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가정 백그라운드가 좋다고 해서 삶이 온전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세월을 많이 살아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영혼이 먼저예요. 자, 요한 3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죠. 여러분 7월부터 하는 전교인 성경 통독이 시작됐습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아니요, 우리가 먼저 죽어서 주님 볼 때까지. 1년에 2독반, 10년이면 25독, 20년이 50독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계속 할 거니까요. 여기에 습관을 잘 길러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줄 아세요? 말씀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계속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세속화가 돼가지고 그 우물이 돌과 먼지로 가득 차 있어요. 파내야 돼요. 어떤 사람 몇 번 파다가요 잊어버리고 안 파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경 읽다가 멈춘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눈을 보면 약간 흔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파세요. 말씀의 우물을 파서 생수가 터져야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너무 오래 안 했어.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려면 기도줄이 안 잡혀요. 왜? 우물에 너무 돌이 많아. 기도의 우물이 너무 돌이 쌓여. 한참 파야 돼요. 기도도 계속해야 딱 자리에 앉으면 기도줄이 딱 잡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안 하다 그러잖아요. 기도줄 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또 집에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면 제가 교회를 안 나오죠. 집에서 하겠죠. 이 성전은 기도하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17년 동안 오랫동안 모든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니까 성전에 들어오면 기도가 저절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다가 성경 읽다 보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5장 6장 읽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30분도 안 걸리는데 쉽지 않아요. 왜? 너무 돌무더기가 많이 쌓여 있어요.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읽다가 포기하고. 텔레비 보는 거 연속곡 2시간 보는 거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막 때로는 그 가짜인데도 다 눈물 콧물 다 흘려. 너무 가슴이 아파. 주님 때문에 눈물 콧물 흘려야 되는데 연속곡 보면서 벌써 지나갔어? 한 편만 보면 또 이해를 하겠어? 2편, 3편, 4편 때리니까 새벽에 그냥 새벽까지. 그런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우물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집집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이 읽다 보니까 이게 안 되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잖아요. 목장원들끼리 성경 말씀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구절을 카톡으로 올리세요. 그러면 아침에 읽다가 잊어버려도 누가 딱 올린 거야. 성경 구절이 딱 올라가 있는 거야. 성경 내가 안 읽었구나. 그러면서 읽는 거예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의 우물이 막힌 우물을 파는 건 쉽지 않아요. 매일 읽는 사람은 계속 펑펑펑펑 생수가 쏟아지기가 쉬운데 오랜만에 읽은 사람들 성경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차 속에 있는지 침대 밑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분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파고 또 파서 반드시 생수가 가정에 터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74년 콘델이라는 사람이 우물터를 발견했대요. 이삭의 그 우물터. 깊이가 38피트, 대략 11m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무슨 포크레인이 있겠어요? 무슨 좋은 삽이 있겠어요? 그럼 힘들지만은 작은 도구로 뭐든지 팠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11m나 내려가야 되는데 1m도 파기 힘든데, 그러나 이삭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이걸 여러분들 오늘 배워갖고 가야 돼요. 몇 번 읽었다고 은혜도 없네,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오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직 생수가 터지지 않아서 그래. 한번 터지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그것을 느껴봐야 돼요. 창세기 26장 18절 보겠습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이동해서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파죠. 다시 팠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가. 자, 18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그래 다시 물이 터져 나왔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좋아하는 순간은 잠시 잠깐.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삭의 목자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거다 라고 막 생트집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 섞지 마세요.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해. 그럼 그냥 가만히 계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피하는 게 상책이야. 똑같이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말이 안 통해. 미국 사람하고 말하는 것보다 더 안 통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살다 보니까. 그러면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할수록 피곤해져. 피하세요, 그냥. 그리고 다시 또 우물 파는 거야. 자, 창세기 26장 21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랄 목자들이 또 자기 것이라 우기는 거예요. 이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하고 안 싸워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싸워서 남는 거 없어요. 서로 다 루저가 돼요. 절대로 싸워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악한 정사와 권세와 사망의 주관자들, 이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거지 사람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피하세요, 그냥. 창세기 26장 22절 보세요. 다시 가서 다른 우물 또 파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번째인지 몰라요, 지금. 자,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기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을 배워야 돼요. 몇 번 성경 읽다가 또 밀렸네. 다음에 하지. 여러분, 다음은 없어요. 여러분, 내일 주님이 부르실지 모레 부르실지 모르는데 무슨 다음이야.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밀린 게 있어요. 밀린 숙제가 있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할당 있잖아요. 오늘 읽어야 돼. 그거 먼저 하세요. 그리고 조금씩 메이크업 하면 되는 거예요. 메이크업 하는 게 또 얼굴에다 바르는 메이크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충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안 돼요. 다시 파야 돼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여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우물, 기도의 우물, 말씀의 우물을 파기 위해서 나간다면 반드시 방해 세력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도 있음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비록 마귀가 다양한 방법으로 영적의 우물을 막아버릴 때 우리는 이삭처럼 지혜롭게 우물을 파야 됩니다. 우물 파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작정하는 순간 마귀도 작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방해할까? 왜냐하면 그 우물이 터지면 안 되거든요. 터지면 난리 나거든요. 생수가 터지면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그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지만 마귀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방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예배의 우물을 파는 건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코비드-19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코비드-20가 올 수가 있고 코비드-30가 올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교회들이 속았던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문을 철컥 닫아버린 거죠. 예배의 우물을 막아버린 거죠. 마귀가 승리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배당을 떠나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TV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막 가슴을 치면서 애통했어요. 한 달 지나니까 이래도 되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안 나가도 되는구나. 그냥 TV로 보면 되는구나. 현장 예배를 포기한 사람들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우리 인생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살았던 동네가 여러분들 아시죠? 한옥마을에서 제가 살았어요.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이 개발 전에는 굉장히 낙후한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한옥 보존지구이기 때문에 양옥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낙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느 시점에서 한옥마을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지금 한옥마을이 굉장히 좋아졌죠. 어렸을 때 저희 친구들이 그 한옥마을 그 주변에 산동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가려면 산동네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수도가 산에까지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럼 뭐가 있었느냐? 산동네 큰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그래서 거기를 지나치면은 아주머니들이 나와가지고 빨래도 하고 두레박으로 우물을 길러가지고 집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어요. 어느 날은 그 우물 안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호기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물을 한번 들여다봤는데 키가 작으니까 까치발을 해가지고 우물을 봤는데 우물 속이 새파란 거예요. 또 약간 컴컴하기도 하잖아요. 물이 출렁 하는데요. 이 느낌에 굉장히 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낙네들이 물을 계속 길러서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 이제 옛날에는 신장로가 없어지고 아스팔트로 쫙 깔리면서 수도가 산동네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산동네에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우물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 집에 가면서 그 우물이 어떻게 생겼는가 너무 또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그 우물이 뚜껑이 딱 덮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물 많았던 우물이 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다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파내면 파낼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예배 자리에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속임수에 의해서 우물이 세속화가 되고 돌과 먼지로 채워지기 시작하면은 그 펑펑펑 쏟아졌던 은혜가 다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편한 걸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편리한 걸 좋아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을 공허한 삶을 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계속 타락하죠. 영적으로 타락해지면 윤리와 도덕은 오토매티컬리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우물이 지금 메말라 있습니까? 언제 성경을 계속 읽지 않은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도를 멈췄던 그 시간이 지금 얼마나 길어지고 있습니까? 예배를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기도 중단하고 말씀 중단하는 그 순간 삶이 무미건조하고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물 파는 것 중단하지 마십시오. 다시 파고 또 파야 됩니다. 힘들어도 주님 말씀 보시고요, 힘이 들어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한비전 공동체 출입하는 모든 성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마른 삶에서 막혔던 말씀의 우물, 기도의 우물을 중단하지 않고 파는 성도들의 하나님과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날마다 쌓죠.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충만한 생수가 터져서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아멘.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또 파죠. 우물을 파면서 점점 이삭이 이제 우물을 몇 번 옮기잖아요. 어디로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냐면 브엘세베라는 장소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브엘세베가 어디냐면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제단이에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었던 축복의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분명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25절로 보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가 먼저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쳤다. 이렇게 장막을 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소중합니다. 그럼 가정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먼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가정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내 임대로 자녀를 기를 수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순서가 있어요. 23절에 이삭이 브엘세바로 돌아왔을 때 24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주는지 아세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만나주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의 가슴 깊이 말씀 중에 와닿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줬다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는 그 순간이에요. 뭔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뜨겁게 와닿는 무슨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피바닥이었죠. 1,000마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을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3장 5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 때가 있어요. 반면에 룻기서 1장에 보면은 말씀의 떡집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여러분, 흉년의 때에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인생에 메마를 때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꼬이고 힘들 때 더 주님 붙잡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 떠나고 말씀의 자리 떠나면서 자기 힘대로 뭔가 해보려고 해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붙어 있으세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우측으로 가면 모압이죠. 이사를 갔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 결국 10년 만에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아십니까? 남편 죽고 아들 2명이 다 죽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이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것을 잠깐 사용했다가 주님 만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무슨 돈, 재산, 자녀 이게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님 떠났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가져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거고요. 이제 나오미가 1장 21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부유하게 갔어요. 나오미가 부잣집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올 때는 완전히 빈손으로 왔어요. 어떻게 됐는지 보시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죠. 말씀이 길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 여기 다 나와 있죠. 근데 이걸 묵상하지 않고 내가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 있으면, 말씀을 떠나 있으면 인생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운전하다가 옛날에는 내비게이션 없어가지고요 그냥 대충 맞춰서 가는데요, 어떨 때는 느낌이 쌀 때가 있어요. 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표지판도 없고, 시골에 한국에 보면은요 표지판이 없어요. 감각으로 가거든요. 근데 길을 잊어버리면 뭔가 이상의 느낌이, 운전자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에 우리가 혼란하고 방황하죠? 돈이 없다고 해서,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떠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좀 어렵고 힘들어도요, 요셉처럼 감옥에서도 주님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서도 형통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요. 그러나 2장에 보면은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믿음을 가진 며느리, 그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잖아요. 그게 루드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모압 여자거든요. 참 빈털터리 왔던 두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돌아왔으니까. 말씀으로 돌아왔으니까. 말씀의 떡집으로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4장의 결론이 어떻게 나와 있죠? 여러분, 그 며느리, 모압 여자, 이방 여자, 또 결혼에 실패한 여자가 무슨 볼 게 있다고 그 지역의 가장 유력자인 보아스가 결혼을 했겠습니까? 믿음 보고 결혼한 거고, 하나님이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누색에, 믿음의 여인 누색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아스가 재혼해가지고 다윗 할아버지 오벳을 낳는 엄청난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또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떠나는 것, 그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우물을 파내면서 그 주시는 생수의 강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을 돌파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재단을 쌓는 것, 그게 가장 인생의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 가장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세속으로 막혀있는 말씀의 우물, 돌로 먼지로 가득 차 있는 우물 있는 분 계십니까? 파야 됩니다. 출애야 하세요. 읽을 때 잠이 오더라도 다시 눈을 비비면서 또 읽으세요. 또 파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안 팠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삭처럼 포기하지 말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게 다쳤다면 다시 또 파내야 됩니다. 분명히 방해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믿음의 성도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팔 때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현장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제단을 쌓는다면은 우리 인생, 그리고 자손들의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말씀의 우물이